9월 1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나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의 성벽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52일 만에 이제 성벽 공사를 다 진행을 했죠. 이 성벽을 이제 인터넷에 쉽게 웹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찾아보시면 대략적으로 공사의 내용이 이래요. 높이가 1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한 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총 공사 길이는 4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한 공사긴 해요. 우리 시대 중장비를 들여서 하는 공사가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들이 다 직접 손으로 해야 되는 공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참여해서 이루어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공사를 진행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도 힘든 공사인데 어려움이 있었죠.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외부적인 어려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발랏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죠.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았죠. 방해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비난도 했다가 그리고 비아냥도 거렸다가 그리고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거짓 예언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게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외부적으로.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완성을 했고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서 해도 어려운 공사인데 의견이 나누어졌죠. 유다의 리더십들, 귀족들은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지원을 하지도 않았고 오늘 본문에도 17절부터 19절까지 잠깐 등장하지만 오히려 유다 사람들도 느헤미야에게 공사를 중지하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계략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뇌우 외환의 이 두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있었어요. 이것이 없어도 힘든데 이것이 있으니까 사실은 더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15절에 끝남에 이렇게 나오죠. 생각해보면 어떻게 끝낼 수 있었을까? 멈추지 않아서 끝낸 거죠. 멈췄으면은 끝내지 못하는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멈출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근심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고 또 유대인들 스스로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온다니까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이거 성벽 공사 중지하고 와서 우리를 지켜라, 도와라,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거리가 많죠. 속상한 일도 되게 많았어요. 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맞냐? 스스로 얼마나 많이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민과 갈등과 걱정과 염려가 없으면 멈추고 포기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멈추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으면 당연히 이걸 끝낼 수 있지. 그게 있으니까 이걸 못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고민,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았고 속상한 일도 많았고 계속해야 될 이유보다는 멈춰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여론이 훨씬 더 강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끝낼 수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아무 방해 없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도 엄청난 방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엄청난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멈추지 않는 사람, 힘들어도 끝까지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자가 끝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강한 자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가 결국 강한 자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끝까지 간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멈추고 돌아선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 우리에게도 그게 있잖아요. 중간에 멈췄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원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방해가 있구나, 이런 근심이 있구나, 이런 속상함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면 끝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이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나서, 그렇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했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반전이 생겼죠. 왜 두려워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미라. 이렇게 방해했는데 되네? 이렇게 겁을 줬는데 되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협조를 안 했는데 이게 되네? 그걸 보면서 누가 당황했냐면 그걸 한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이루어 가시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느헤미야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원리 하나가 나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좀 더 잘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거리는 많아요. 그런데 그 낙심거리가 비록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멈추어야 될 이유가 많았죠.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멈추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봐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해서 겁을 주고 또 예언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아름답게 본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두렵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는데 느헤미야만 괜찮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산발락과 도비아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할 만한 존재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주목했던 산발락과 도비아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완성해서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게 두려움을 주는 것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두려움이 생기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아지고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멈추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한 거죠. 느헤미야가 제일 잘한 일이 이것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저 두려움은, 저 협박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연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게 두려움이 생길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여론이 좋지 않을 때, 모두가 다 반대할 때, 모두가 다 멈춰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를 그 상황 속에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이제 성전을 보호해줄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한 일이 오늘 7장에 등장하는데 1절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지라. 성벽 공사를 완성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성벽을 왜 세웠어요?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1절에 보면 문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자 성가대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 성전 봉사자들 이들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벽 안쪽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책임질 수 있는 보안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게 2절에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그리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관원이었던 하나냐를 세우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니는 처음에 예루살렘에 다녀와서 눈물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상황을 알려준 사람, 눈물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문의 관원이니까 실질적으로 통치 책임자, 보안 책임자, 관리 책임자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영향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죠. 이 두 사람을 같이 세워놨어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해보게 돼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성전 예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성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했거든요. 성전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것이 그대로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이외, 그 밖에서 성전 예배가 잘 돌아가도록 성벽과 성벽 안쪽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책임자들을 세우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전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뭐냐면 성벽 공사를 끝낸 것, 이제 다 끝났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워진 성벽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전은 이미 있었잖아요. 하드웨어는 있었는데 여기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람들, 즉 소프트웨어. 이것을 움직이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세우는 것. 그리고 성벽, 하드웨어 잘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 안에 성전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잘 세워놓은 거죠. 이걸 보면 느헤미야의 목적이 뭔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 즉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성벽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느헤미야의 본질적인 목적이었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과 협력하고 또 사람과 필요한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맡거나 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일들을 다 각자의 영역에서 하잖아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을 왜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하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 매달렸어요. 건물 다 지었잖아요. 그럼 목적 달성 끝이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네, 그게 아니라 이 성벽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관리 책임자들을 제대로 세움으로 성전에서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드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세우고자 하고 내가 완성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성벽과 같은 것이 왜 존재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소명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이루고자 하고 왜 완성하고자 하는가? 그걸 통해서 온전하게 전심으로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느헤미야가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문지기가 있었고,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성가대들이 있었고, 성전 봉사자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책임져 줄 하나니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가 거기 있었잖아요. 뭔가를 세우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사람 찾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곁에 두셨거든요.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필요할 때, 그때 이 사람은 내가 발굴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발굴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을 허락하시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